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마라의 쓴물과 엘림의 풍성함 그리고 신광야의 만나 기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완전한 출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비하히롯까지는 애굽 땅이었죠. 그래서 애굽의 망대가 요새가 있어서 거기를 탈출하기 전까지는 아직 애굽을 탈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6월절의 역사가 1차적 구원이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것이 어쩌면 2차적 구원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적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다면 2차적 구원을 통하여 애굽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광야의 진군의 초기에 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5, 6, 7번째 수경지 마라, 엘림, 신광야에 우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군데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어쩌면은 구원이라는 것을 성취한 자들이 드디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신약의 스데반 설교에 의하면 우리 민족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드디어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의 예표인 이 광야의 생활이 어떤 삶이었는가, 그리고 이 교회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의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측면이 강조된 그러한 본문에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보게 될 텐데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면서 치료하는 여호와를 소개하는 장면. 두 번째 이제 풍성함, 그 쓴물을 지나서 단물이 있는 엘림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풍족함과 싸움이 없이 거주하는 엘림. 그리고 세 번째 신광야로 가는데 여기서 만나가 내립니다. 근데 이 만나의 문제는 단순한 만나의 문제가, 먹을거리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먹을거리 문제가 아니고 이 먹을거리를 통하여서 노동과 수고를 언제 하고 언제 그칠 거냐. 노동과 수고는 우리 육신을 위하여 엿새 동안 해야 될 일이지만 하루는 반드시 쉬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만나를 내리는, 만나는 양식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로 하여금 노동과 수고 그리고 쉼, 이 육체와 영혼의 쉼에 관한 엄청난 계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식일과 이 만나가 같이 이렇게 나갑니다. 두 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안식일을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육신의 노동에서 쉬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살펴보고, 뿐만 아니라 이 만나는 우리의 양식 공급이 되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 만나를 먹는 것, 만나를 거두러 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원칙이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원칙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먹지 않으면 우리는 굶주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소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수경지인 마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다섯 번째 수경지죠. 마라는 다섯 번째.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라서 수르 광야, 이 수르 광야가 에담 광야하고 똑같은 말이라겠죠. 에담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이르렀더니,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될 때 그들이 급히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두 가지를 챙겨왔겠죠. 하나는 마실 물하고 먹을 양식하고를 챙겨왔겠죠. 3일 길을 가서 예배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일치의 양식은 준비를 해갖고 온 거죠. 3일치의 양식뿐만 아니라 3일치의 물과 양식을 준비해갖고 왔겠죠. 그러나 양식은 좀 더 준비했을 겁니다. 양식은. 근데 물 3일치를 생준비해서 와서 드디어 홍해를 건널 때 3일이 지난 시점이니까 이렇게 지난 다음에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은 생존에 관한 문제인데요. 마라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신광야에서, 수르광야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신광야에서는 양식이 떨어집니다. 인간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에 맞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먹을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느냐? 예수 믿으면 당신 복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이다 막 생각하는데, 예수 믿자마자 마라로가 인도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쓴물이 있는 마라로. 그래서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우리는 해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생존의 문제는 치열한 전쟁이죠. 그렇죠? 수고한 노력과 치열한 전쟁으로서 얻어내는 것이 어떤 그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가운데 데려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만이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첫 번째 순종하고, 둘째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둘째 세 번째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네 번째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되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로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마라의 사건. 마라는 말은 쓰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가나안 언어이면서 히브리 언어입니다. 쓰다. 마라.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물을 찾아서 3일 길을 헤맸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물이 고여있는 그 물이 쓰다, 그 말이 썼어요. 엘림이나 마라는 아카바만의 홍해 옆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쓴 물이라는 것은 바닷물이 들어가면 씁니다. 좀 소금이 들어가면 물이 씁니다. 소금이 들어가 있는 물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소금이 들어가 있는 물이라고 추측이 돼요. 쓴 물을 만나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돼요. 지금은 이제 정수하는 무슨 그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다에 나가도 바닷물을 정수를 해서 이렇게 소금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마실 물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그래요. 지금은 시대가 발달돼서. 근데 옛날에는 뭐 그런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물이 중요한데 생존에 필요한 물이 떨어져 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물이 떨어지게 되다 원망이 시작했다. 이게 두 번째 원망입니다. 첫 번째는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원망하는 거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원망이에요. 자,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마귀의 자식이 되었느냐, 마귀의 자식이냐, 아니 마귀의 자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느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망과 감사예요. 원망을 계속하고 난 사람은 아직까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몸은 자유인이 됐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몸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마음은 아직 노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노예. 무슨 일이 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될 것을 짜증부터 내고 원망부터 내고 불평불만, 이게 노예예요. 자주 짜증을 해야 뭐 하나 더 던져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근성이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계속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직분 맡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서민은 될 수 있겠죠. 민중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이 사람은 아직 본성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은 노예,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속성이 원망과 불평이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다. 하루를 시간을 딱 쪼개봐가지고 내가 원망 불평한 것과 감사한 것을 딱 나눠봤을 때 감사가 좀 더 많아져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짜증은 한 90%, 원망, 감사는 10% 이래 되면은 이 사람은 집구석 살기 힘들어. 네, 집구석 살기 힘들어요. 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네, 감사할 줄 알아요. 왜? 애굽에서 아무리 일해봤자 좀 이따 이제 안식일 문제 나옵니다. 아무리 일해봤자 누구 겁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내 거 됩니까? 전부 애굽 왕 거잖아요. 마귀 거잖아요. 네? 아무리 열심히 했죠. 내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자유인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만 하면 다 내 것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상태에 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치면 전능자인 홍해를 가르신 그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짜증나는 문제, 원망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발생하는데 그때 기도하느냐 원망하느냐 차이가 다른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서 감사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때 원망 불평하면은 계속 마귀의 자식으로 남았다가 죽을 때 원망 불평하고 죽어서 지옥 간다 그 말이죠. 참 신비한 것은 뭐냐면 홍해를 건너게 나면은 형통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첫 번째 부딪히는 장소가 마라의 쓴물이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한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어떻게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26절에 나와 있어요. 4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를 행하며 하나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심으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는 방법은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부르짖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며 충성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신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쓴물로 안내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너는 광야를 이길 수가 없다. 광야를 이길 수 없다. 광야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유민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그냥 망고 땡이 아니다. 너희들 나를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내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엿새 동안은 아침마다 가서 만나를 거두라. 그러면 그것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려고 그 계명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명 앞으로 이제 줄 거예요. 이 계명을 이제 줄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 문제였어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주일 7번째 날을 쉬는 문제였는데 이런 계명들 하나님 명령을 주는데 이런 명령에 순종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계속 채워줄 것이고 순종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원망과 불평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쓴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달게 하셨습니까? 그냥 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무를 지시하셔가지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달아지겠다고 그러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뭔 나무인지는 안 나와요. 종려나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려나무일 가능성이 많겠죠. 거기에서는 뭐 시띠나무 하면 종려나무인데 물가에 있으니까 시띠나무는 아닌 것 같고 종려나무 정도는 되지 않겠나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쓴물도 단물이 된다. 이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 나무가지를 지시한 거예요. 아시겠죠? 나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쓴물의 환경이 단물로 바뀌어버린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 질병의 문제를 언급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갔을 때 첫 번째 혜택이 질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질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안 가고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자꾸 병원에 가려고 한다.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병원에 자주 안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질병이 우리에서 떠나간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악질, 독종 이런 재앙들을 동물의 전염병, 사람의 피부병 이런 것들을 보내서 질병이 걸리게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온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질병이 떠나지 않는다. 중한 질병이 걸렸다. 불순종하고 있는 죄를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질병 안 걸려요. 질병 안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갔을 때 나타나는 최고의 특별한 혜택은 건강히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할렐루야. 건강히 사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거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가도 된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혜택이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말하는 쓴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 완전한 자유인이 됐던 자들이 행복한 낙토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인생의 생존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도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나무가지를 던지면 달아진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는 바뀌게 된다. 할렐루야. 특별히 그렇게 순종하는 자의 기본적인 혜택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고 질병이 걸리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질병은 결국에 마귀와 귀신과 상관이 많이 있어요. 귀신하고 아주 상관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게 귀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관이 많이 있어요. 불순종하게 되면 귀신이 이 창세기 3장에 이 하와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이 뱀에게 너는 흙을 먹고 살리라. 그 흙이란 말이 사람이 지은 재료예요. 흙으로 그 티끌이라는 말인데 그것으로 사람의 몸을 지었는데 그걸 먹고 살리라고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 가운데 귀신은 범죄한 자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최소한 병에 안 걸리고 산다. 아이고 할렐루야. 감상금 되세요 다. 감상금 내야 돼. 이 놀라운 진리를 병원에 퍼준 돈 1년에 퍼줄 돈 11조만 해도 얼마나 많이 이게 진리라니까요. 알면 진리인데 이게 모르면은 돈 꼬라박고 고생만 할 뿐입니다. 고생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약 처방을 받는 것이 운동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니까요.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쓴물을 지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쓴물도 단물이 되고 기본적으로 건강히 산다. 이것이 마라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27절입니다. 엘림에 이제 도착합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마라의 쓴물은 웅덩이가 1개였어요? 7개였어요? 12개였어요? 네? 마라의 쓴물은 웅덩이가 1개입니다. 1개. 근데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200만 명이 살아요. 200만 명이. 200만 명이 사는데 그 200만 명이 하루 양식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면요.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어요. 예, 그 만나 좀 이따 이제 얘기할 때를 미리 제가 좀 땡겨서 할게요. 만나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게 합니다.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한 오멜은 2.34리터입니다. 한 오멜. 그러니까 보리 한 단쯤 되는 뭐 그런 거에서 딴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한 2.34리터 정도 되는 그러한 것이 하루 분량의 개인 만나 음식 양식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이런 2.34kg 어치를 걷게 된다고 한다면 총 얼마냐면 4톤 트럭으로 1170대 분량을 아침에 걷어야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요? 4톤 트럭으로 1170대 분량을 걷어야 그날 아침 안에 하루의 식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침, 점심, 저녁 모르겠어요. 점심 먹었는지 그때 당시에는 아침과 저녁만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2끼 식량이 된 것 같아요. 2끼 식량이 그 하루치의 식사가 1170대 4톤 트럭. 이것이 200만 명이 먹을 분량이라 그 말이에요. 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식일 하루 전날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안 내리니까 이틀치를 거둬야 했잖아요. 이틀치를 거둬오면 뭐요? 4톤 트럭으로 2340대 분량을 거둬야 된다고 말해요.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 먹는 문제, 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겠어요. 왜? 그 많은 12지파의 사람들이 200만 명이 물을 뜨러 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물 뜨다가 판났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몰려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쓴물도 단물이 된다, 병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뒤에 바로 인도하는 것이 12오아시스, 물샘이라는 것은 오아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12개의 오아시스로 닦아서 지파 하나씩 딱 안겨주니까 평안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전에 마라 쓴 물 하나 와서 그냥 치고받고 싸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평탄한 길이 열린 거예요. 각 지파마다 한 개씩 오아시스를 준 거예요. 그래서 물샘 12이 나눠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봤더니 이 물샘들 곁에 종려나무가 있는데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가 있고요, 70명의 장로들을 세웁니다. 나중에 그 대표들을.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이 그 대표자가 와서 70그루의 나무 그릇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장래 문제를 회의하고 이렇게 그늘에서 쉬면서 잘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아름다운 멋진 모습이에요. 그죠? 싸우지 아니하고 자기 우물에서 자기가 다 퍼가고, 그 다음에 대표자들은 그늘에 앉아서 이 이스라엘 삶의 문제를 의논하고. 참 좋은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쓴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자도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 12 물샘과 70그루 종려나무가 있는 장소도 가게 된다. 할렐루야. 풍족함의 장소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풍족함으로 이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림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엘림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얻으시는 과정인데요. 마라의 쓴물은 예수님 혼자 생명의 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확대를 하고 70명의 제자를 불러서 확대해 가는 신약의 똑같이 이런 확장해 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여기에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 나무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쓴 문제가 단물로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갔을 때에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서 그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대로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16장에 왔습니다. 16장은 만나라는 것을 거두면서 안식일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노동의 수고와 그침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테마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과 수고와 안식의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말씀에 관한 교훈을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문제로 갑시다. 두 번째는 목마름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딱 한 달 만에 신광야에 왔습니다. 엘림에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풍족한 곳에 있다가 신광야로 이동합니다. 신광야로 왜 갔을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안내하니까 이제 텐트 치고 다시 텐트 걷어서 그리 간 거예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세 번째 원망이 이제는 아까 물 떨어졌다고 원망, 첫 번째 애국 군대 만났다고 원망, 이제는 먹을 것 떨어졌다고 원망입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직도 노예 근성이 남아있죠. 물 떨어지니까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원망 불평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뭐 고기 가마 곁에서 천천히 뭐 먹을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나요? 고기 끓는 거에서 국물이나 먹었을런지 떡을 제대로 먹었겠어요? 부스러기나 먹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어렵다고 과거를 너무 멋있게 포장해. 과거를 우리는 과거엔 그랬는데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의 상황을 더 안 좋다로 말하려고 과거를 더 포장을 해. 더 포장을 해. 이것이 마귀의 근성이에요. 노예의 근성이에요.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직시하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는 문제가 이제 드디어 물도 떨어졌지만 아니라 이제 먹을 양식도 점점 쓰다 보니까 먹을 양식도 떨어졌어요. 한 달 만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밤에는 메추라기 떼를 공급하심으로 아침과 저녁의 공급자이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대 굶어 죽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굶어 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생존의 문제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식물을, 저녁에는 동물을, 고기를 말이죠. 아시겠죠? 우리나라 말은 쌀과 고기죠. 쌀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만나를 내려주면서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먼저 하겠습니다. 만나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좀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 만나를 통하여 훈련하는 안식일 훈련, 노동의 문제에 관하여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만나는 뭐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나. 4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이 뒤에 부분은 다 읽지는 않겠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만나라는 뭐냐?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농사할 수 없었어요. 아시겠죠? 씨 뿌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러면 광야 생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까지 이 만나를 먹냐면 어때부터? 신광야 2월 15일부터 16일부터겠죠. 이렇게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먹는 다음 날, 딱 약 40년, 39년 11개월입니다. 정확히 조사해 보면 그 기간 동안에 40년 동안에 이 만나를 먹고 살아요. 이런 일은 지금도 없고,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초자연적인 역사.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음식이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쌀이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음식이라고 말해요. 양식이란 말은 레헴이란 말인데 떡이란 말, 우리나라 말로 떡, 양식, 음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바로 이 양식인데 이 양식이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징이.
이 양식은 이 요한복음 6장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먼저 거기를 읽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49, 50, 51절까지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지금 예수님 장시를 지칭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떡, 레헴,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와 예수님은 어떤 차이냐?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는 육신의 양식이, 하늘에서 내리는 예수님, 이 만나, 예수님은 영의 양식. 차이가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육신이 살려고 하려면 만나를 먹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반석에서의 생수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것을 믿을 때에 그렇게 취한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늘의 생명을 취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만나는 예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농사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던 것은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만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만나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느냐? 자, 먼저 언제 내렸냐면 이슬과 함께 내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슬과 함께. 자, 출애굽기 16장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13절로 14절 읽습니다. 13절로 14절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해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밤에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내렸어요. 여러분, 이슬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슬이라는 것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이슬이 다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총처럼 만나도 우리에게 내린다. 밤에 내린다. 우리가 쉴 때 하나님은 일해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준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나를 내렸는데 아침에 이슬이 있을 때에 이슬이 사라지게 되면 거기에 남아있는 것인데 생김새는 어떻게 되느냐? 자, 16장 31절입니다. 31절 30절 생김새 어떻게 될 거냐?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가시라는 것은 고수풀과 같은 동글동글한 건데요, 약 4mm의 하얀색의 진주처럼 생겼어요. 하얀색의 진주처럼 동글동글한 거예요. 아주 가는 알갱이에요. 가는 알갱이. 동글동글한 건데 진주처럼 생긴 가는 알갱이인데 고수풀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씨처럼 생긴 것이었는데 이것이 하얗습니다. 하얗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꿀 섞은 과자가 아니라요, 기름 섞은 과자 같다고 나와요. 자, 민수기 11장 한번 열어볼까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은혜 만나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예수님을 받게 된 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오신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은혜인데, 이 은혜인데 이것이 이슬과 함께 다 내렸는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슬이 이제 해가 오면 이슬이 이렇게 사질 거 아닙니까? 그때 만나가 보인다는 거죠. 그때 거둬야 되는데 해가 이제 이슬이 사라지고 해가 쬐면은 녹아버렸어요. 다시 16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16장 21절 16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져 녹았다라고 말해요. 그게 녹았더라.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건데 이 말씀을 얻는 원칙이 있다고 말해요. 원칙은 뭐냐? 매일마다 내린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런데 이 매일 언제 내리냐면 새벽에 내리는 거예요. 밤에 내려서 새벽까지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새벽에 내리고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면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나가서 이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 성경에 이제 안 읽겠습니다. 그때 가족의 4명이 기본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의 대표가 나가서 그날 가족의 분량만큼 한 오멜씩 분량만큼 인수대로 거두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는데 집에 와서 달아보니까 똑같더라. 그러니까 빨리 걷는다 해서 이것이 많이 걷게 되고 좀 천천히 걷는다 해서 늦게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빨리 깨닫는다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좀 늦게 믿어진다 해서 부족한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공평합니다. 그래서 이 한 오멜씩을 거두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가 가족의 한 명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새벽 기도를 누군가 해야 돼요. 말씀을 새벽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가족 가운데 새벽 기도 오는 사람이 있으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은 태양이 쬐면 없어진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이에요. 저는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마는 그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지 않아요. 저는 새벽 기도할 때는. 주일 낮 예배는 아주 다 준비해서 합니다. 주일 낮 예배를 다 준비하는. 새벽 예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순전히 그 시간에 내리는 양식이에요. 그것을 제가 정리해서 아침 묵상이라는 것으로 매일마다 제가 나가잖아요. 읽어보세요. 대단합니다 이게. 이게 제가 쓰고 있지만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이걸 아냐? 내가 이거 어떻게 아냐? 내 스스로 이것이 무엇이냐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이 새벽에도 온 사람 없으면 만나 없어요. 만나 없습니다. 못 거둡니다. 그러나 있으면은 그날 오게 되면 만나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누군가의 한 사람의 수고는 필요한다 그 말이에요.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집안에 믿음에 어떤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그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 믿음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그 어떤 기도의 영성을 쥐고 있던 말씀의 영성을 쥐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양식이 자 이제 놀라운 이제 약간 변경을 하게 되는데 변경하기 전에 먼저 이것의 특징이 말씀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만나를 말씀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둥글둥글하고 모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하얗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작지만 아주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왜? 이것으로 요리하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아시겠죠?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뭘
뭐 절구로 찧어가지고 또 뭐 삶기도 하고 또 굽기도 하고 요리 방법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작은 거지만 이 말씀을 요리해서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엄청난 기능들을 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특징이에요. 말씀의 특징.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먹어야만인데 이 말씀을 먹는 방법이 다양하고 가르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마다 먹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맞나요? 매일마다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마다. 그래서 제가 아침 묵상을 보내드리는 것은 새벽 기도에 특별히 못 나올 사람이라면 그것이라도 봐서 하루의 만나를 얻으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뭐하라고 목사님 맨날 이렇게 하나? 이게 아니라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필요한 양식.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안식일에 와서 한 번 안식일에 떡상에 떡을 진설하듯이 그 떡을 먹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진정 내 영혼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려면 일주일을 쫄딱 굶지 말고 하루만 먹지 말고 매일 먹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매일 먹어야 된다. 날마다 거들어가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노동의 문제로 바뀝니다. 어떤 몸이냐? 자, 매일마다 그런 누가 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잖아요. 3명이 혜택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보세요. 오늘 필요한 한 오멜만 거두라겠지 더 거두지 말라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거두었대요. 그랬더니 그날 먹을 양식이 지나서 그 다음날 갔더니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 아니에요? 네? 그날 여러분 그 말씀을요, 그 하나님께서 그날 분의 분량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날 가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신선한 양식을 먹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매일 신선한. 너무 지나버린 거, 현장 속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장 속에서. 기왕이면은 현장 속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 다음날이면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일은 뭐냐면 6일째 되는 날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족장들이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6일째 되는 날. 왜? 우리는 한 오멜을 거둔다고 거두었는데 집에 와서 달아보니까 2오멜이 돼 있는 거예요. 한 오멜씩을 거두었는데. 그래서 족장들이 모세요, 우리는 분명 한 오멜을 거둔다고 거두어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2오멜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모세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내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 아니냐? 안식일은 너희들이 쉬어야 한다. 육신의 수고를 그치고 쉬어야 된다. 그래서 6일 동안의 마지막 날인 6째 날은 이틀치의 분량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절대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고 쉬어라. 노동은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6째 때는 너의 육체를 위해서 일해야지만 하루는 영혼을 위해서 너희가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이 6째 날 2호멜을 거둬왔는데 그건 이틀치 분량이 남겨놓은 것은 안식일 날이 되어도 벌레도 안 생기고 악취도 안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신비한 초자연적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내일 머리가 좋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하루치의 분량을 오늘 거둬왔지. 그러면 하루치의 분량을 더 거두면은 내일 안 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거둬와봤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더 많이 거두려고 한다고 해서 또 내가 또 오늘 많이 또 거둬오면은 좋지 않겠냐. 그러면 많이 거둬왔더니 와서 재보니까 한 올레로 다시 줄어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분량을 너무 많이 가질 수 없고요. 가지려고 해도 가지지도 않는 거예요. 가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식일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안식일 문제는 어떤 문제냐? 지금 이 만나를 내리는 문제는요,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하려고 연습시키는 거예요. 천천히 보겠어요. 뭐라고요?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하려고 연습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 20장 가면은 시내산에 관해서 이 신광야를 지나서 이제 신의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 율법을 받게 될 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자, 출애굽기 20장 넘어갑시다. 11절입니다. 11절.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 노동,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연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안식일을 쉬셨대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땅에서 6일째는 너희의 육신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서 날마다 만나를 먹을 양식을 거둬야 되겠지만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영적인 양식으로 하나님 너의 영혼을 위해서 그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돈 많이 벌겠다고 이 쉬지도 않고 일하면 골병 들어 죽어요. 골병 들어 죽어. 그래서 적절한 이 노동과 그리고 쉼의 이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세워줬어요. 하나님 세워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문제를 훈련시키려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자,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채워주는 문제가 열심히 노동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였고, 하늘에서 내려줘야 된다는 거였고, 하나님이 주신 법칙과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래도 쓸데없다는 거였고, 노동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노동해서 얻어도 내 것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 문제가 있어서 어느 한 날은 절대 일하지 말라. 너의 영혼을 위해서,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 날을 지키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게 주일 성수라고요.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그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만 드리지 말고, 육신을 위해서 이 일요일도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한 일을 하나님이 이 주일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을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6일 동안 일해도 일주일치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날 사실 저희 교회는 제가 주일 성수를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어떤 교회보다도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데, 주일 성수는요 목숨처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가장 완벽한 것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뭐 재산을 많이 얻고 뭐 양식을 많이 얻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킴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높이고 찬양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일 하루를 하지 않아도 일주일이 채워지는 그 역사를 가져오는 동기가 되고 요인이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평생의 주일을 목숨처럼 지켜야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안식일이었지만 예수님 오셔서 안식일 주일이 돼서 이제는 주일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하는 것. 그 안식일 제7일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안식교라는 교회가 있는데, 안식교는요 마지막에 지켜야 될 계명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계명이래요. 그래서 이 계명을 안 지키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응?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들이 마지막 남은 여자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볼까요? 하여간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13장이나 12장입니다. 12장 17절. 12장 1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고 내가 안식이다.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안식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은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 열심히 세상 붙들고 일한다고 해서 너가 행복한 게 아니야.
일주일 하루는 예수 나를 붙들어야 돼. 그것이죠. 예표죠. 자, 17절 있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다.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안식교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안식교인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거기 한번 빠지면 절대 안 나와요. 왜? 우리는 마지막의 시대에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세상의 기독교인이 안식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교 가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런데 첫째, 틀렸다는 게 첫째, 하나님의 계명이 단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단수가 아니에요. 안식일만 지키라는 계명이 아니고 계명들입니다. 우상숭배 하지 않는 것이고, 가장 큰 핵심은 우상숭배. 안식일의 계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안식일은 십계명에도 나와요. 안식일의 계명이, 아시겠죠? 그러나 절기에도 계명이 나와요. 뭐에도 나온다고요? 절기에도 나오고 안식에도 나오는 거예요. 절기는 축제고요, 계명은 어쩌면 법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절기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계승된 것이고, 계명처럼 법도처럼 주어진 안식일의 날짜는 폐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과 근본은 이어받지만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안식을 이루셔버렸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러나 안식교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 계명들이 안식일만 지키라는 게 아니고 다 십계명을 다 지키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것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라는 그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보다는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긴다, 그 말.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원리가 있다며요. 이 출애굽기 16장에 원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원리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만나는 네가 거두러 가는 수고가 하지만 네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만드는 게, 내가 내려주는 거지. 이것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그것은 우리가 수고는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누군가 게을러 가지고 나 오늘 몸살 나서 못 가겠어. 당신 가네. 당신 나도 이제 몸살 나서 못 가겠어. 그러면 그날 굶어야 되겠죠, 뭐. 그래서 누군가가 몸살 나도 그날 만나를 거두러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는 하지 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므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은 다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일을 목숨처럼 여기는 이 일이 우리에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엿새 동안 힘써 수고해봤자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육신의 필요는 혹시 채워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버림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가 노동의 수고를 통해, 노동의 수고 얼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 거 거둔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내가 농사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슬처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거두는 약간의 수고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보다도 중요한 것이지, 노동의 수고 안 한다고 굶어 죽는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나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취하는 것의 예표로 주어진 것인데, 이것 없으면은 죽는다. 이것 없으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라는 사실로 이스라엘 백성이 인식하도록 이 만나를 통하여서 안식일을 훈련을 시켰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얻고 주의를 지키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 일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에게 채워줘 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틀치 얻어도
벌레 안 나고 악취 안 나게끔 하나님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의 교훈을 통하여